네,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기억상실증이라는 병이 꽤 많이 등장하죠. 그렇게 흔한 질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질병이라기보다는 증상인데 유독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많이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억상실증이라는 것은 사고나 어떤 충격으로 받아가지고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뇌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기억을 잃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죠. 가족을 몰라보기도 하고 또 자기 이름까지도 까먹고 집을 못 찾아가는 그런 일까지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상실증이라는 병은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런 불행한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증상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임의로 기억상실증이 걸리기도 합니다. 뻔히 아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고 더 오래된 일은 기억하면서 그 일은 꼭 기억을 못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일은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최순실과 연관된 주변 사람들 보면 다 이것도 모른다 저것도 모른다 나 저 사람 만난 적 없다 이러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잖아요. 대기업을 운영하는 재벌 총수도 그렇고 그리고 고위직에 있었던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기억상실증인 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은 다 모른다라고 이렇게 잡아떼는 것이죠. 자기의 악행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 척, 기억상실증인 척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네, 의인이 범죄하면 그간 그가 해왔던 착한 일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반대로 악을 행하던 사람이 돌이켜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그간 했던 그 악한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면서도 왠지 좀 의인의 입장이 있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의인은 자기가 착하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게 범죄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의인이 그 계속해서 악을 행했던 그 사람보다 많은 악을 행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은 살지 못한다. 그리고 악을 행하다가 회개한 사람은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억울한 마음이 들 것도 같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황제가 바로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해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기독교를 정치에 이용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그런데 자기의 정치력에 어떤 활용하는 목적으로 이 기독교를 국교로 또 삼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문에 4세기 때 그때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고 그리고 급속하게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평생 동안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야 세례를 받았는데 왜 그랬냐면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세례를 받고 나면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씻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기력이 다 빠질 때까지 일단 내 마음대로 살고 마지막에 세례를 받으면 모든 죄가 다 씻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미루고 미뤄서 죽기 전에야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용서받겠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꼼수에 속아 넘어가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읽은 12절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악인이 이렇게 평생을 죄를 짓다가도 마지막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뭔가 이게 좀 억울한 느낌이 점점 더 드는 것 같습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던 사람이 아마 더 많은 억울함을 느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산다. 하나님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산다고 하셨습니까? 의인이니까요. 의인이니까 산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살려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의인으로 판정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살 것이다. 그걸 믿고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이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모른다.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의인인데 죄를 지은 그 죄만 가지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는 여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한 경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의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동안 착하게 살아왔고 많은 일도 선한 일도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죄를 지어도 이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만 원 정도를 도와줬으니까 10만 원 정도는 훔쳐도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죄죠. 자기의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가 이 공의를 믿고서 내가 그동안 한 일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이렇게 이것이 두 개가 서로 상쇄되어서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의를 쌓으면 어느 정도는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말씀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기계처럼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착한 일 하나에는 나쁜 일 하나에도 용서해 준다 이런 말씀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의 계산에 속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 사람의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 죄악을 행하는 그 의도, 악한 의도를 다 읽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동안 이 사람이 여태까지 의롭게 행한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큰 권능을 행하는 것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이 사람들이 착한 일도 했지만 불의한 일도 섞어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와 불의는 섞일 수가 없는 것인데 그걸 같이 하면은 의와 불의를 계산해서 이렇게 빼기 나누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의한 것이 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지 못하겠다. 주님께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죠.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의인인데 그것을 내 공로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나는 이렇게 내 맘대로 행동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교만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포함으로 의인된 그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 바로 의인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이와 반면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회개한 악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 악인에게도 의인에게 한 것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의인에게는 너는 살리라 라고 선포하셨었는데 악인에게는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악인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죄에서 떠나서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만 바꾼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다 되돌이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다 바꿉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저당물도 돌려주고 또 강탈한 물건도 돌려주고 생명의 율례를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괴롭혔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것들을 다 손해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율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력들을 보고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람의 공로로 인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가르친 생명의 율례를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의 계획을 세우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과거의 행적, 과거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를 행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한테서 예수님을 빼면 그냥 죄인만 남습니다. 에스겔에게서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자기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멸망했을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우리를 물리치고 우리를 멸망시켰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 능력이 없나? 아닌데 하나님은 애굽도 물리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셨을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바벨론은 큰 나라니까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이기는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능히 건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을 자기들의 죄 때문인 것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절망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으면 이제 더 이상 구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구해 줄 분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자기들이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분명히 죄인이고 악인이었지만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자 에스겔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절망 중에 지금 자기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율례를 지키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나간 죄악들을 모두 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의인이 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각,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면 죄가 그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고 작은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보디발의 아내, 그 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바로 도망쳤습니다. 옷을 두고 도망쳤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아, 내가 여기서 도망쳐야 죄를 짓지 않겠구나, 이 생각 가지고 얼른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왕으로 편안하게 삶을 살게 된 그때 무뎌진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던 그런 과거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작은 죄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그것을 쳐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항상 민감할 때 교만이라는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근데 혹 살다가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억상실하셨죠. 의인이 은혜를 잊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기억을 잃어버린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너의 죄를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향해서 기억상실의 말씀을 하신 것도, 죄인을 향해서 기억상실의 말씀을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져야 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죄의 자리 한 켠을 내어주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죄를 내려놓고, 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은 같이 행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꺼이 지나간 과거를 잊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다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죄사함 받고 지금은 의인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동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